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회와 감사,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쾌락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멀리 달아나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가 험한 일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건강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고 재물도 잃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순수하고 깨끗했던 신앙도 잃었습니다. 당자처럼 상처뿐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방황했던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경배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들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발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깊은 신앙인의 자세를 지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늘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셔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3일의 성도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만물을 성장케 하시고 다가올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되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탄과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제약 속에서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이 상황 속에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 가정예배, 주일 본문 말씀 쓰기와 같이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보고 듣고 이해한 은혜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자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된 저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길 힘과
능력,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음을 받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길 잃어버린 양의 삶이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3일의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비전을 품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8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차량, 주차로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저헌금 올려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격적 원리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거둔 소산 믿음으로 10의 1조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짐으로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정하게 적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적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오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볼릿 언덕에 세우시고 58년의 역사 속에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1교회 선교사들, 이 땅에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들, 그들이 파송되어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친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 헌금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3.1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군문에 간 청년들, 학업차 흩어진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성도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말씀 쓰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가 어제로 여름 성리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유치부 때는 말씀을 주는 족족 잘 받는 때이고 아동부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해서 전도가 가장 잘 되는 때가 여러분 아동부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여러분 옛날 기억하면 그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청년대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 시기마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청소년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에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에 우리 전국 어린이 대회 임하음 어린이가 동아구연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좋은 성적 거두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4-2구역 백춘영 은퇴 권사님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고 치료하시다가 퇴원하신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1구역 강태경 집사님 모친 장례 후에 일부 예배 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새가족 우리 박태영 성도님 부친께서, 이정식 성도님 장인께서 별세하시고 또 장례 후에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자녀들을 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박태영 성도님, 이정식 성도님 부친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장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두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5구역 최양미 집사님 쌀 헌물 감사합니다. 3-1구역 김지수 김정윤 청년 강단 꽃꽂이 헌물 감사합니다. 7-1구역 장둥글 홍영진 성도님 이사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는 없지만 추가 광고 드립니다. 손영희 권사님 부친 장례 후에 식사 시에 떡 제공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정에 맞추어서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된 사항들 여러분 보시고 그 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말은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생각의 열매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과 생각의 관계를 좀 더 비유적으로 여러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여러분 물이라면 말은 파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불씨라고 하면 말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얼굴과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롯된 결과로서, 결론으로서 열매처럼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걱정하는 줄 알고 있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니, 당신의 말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걱정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말끝마다 큰일 났네, 아이쿠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하니까 누가 들어도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치 자신도 모르게 추임새처럼 말하고 있는, 습관처럼 말하고 있는 내뱉는 여러분의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반영이요, 또는 열매, 또는 결과,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속마음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무엇을 비추는 말씀인지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막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막 쓰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편지 쓰다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글 쓰는 것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옵니까?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경외심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무한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며 부족한 존재임을, 한계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제가 다 의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이 낮춤과 한계와 높이 계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모습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계속해서 쓰다가 갑자기 멈춘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럼 기도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그들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화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맥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러므로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로 앞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 전체 맥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환난 중,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직접적 원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연장선 속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도 결코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요, 복음에 우리가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환난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고난받게 되어질 그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암시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지금 북돋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며, 18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19절 전반에 그 사랑의 광대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19절 하반절에 마치 앞에 말했던 것의 결론처럼 문장을 종합하면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교훈된 말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반영이라고 했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말한다라고 하는 것, 곧 이것은 무언가의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으로 비롯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실존의 반영이 기도 속에 지금 녹아져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넓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그들을 향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그의 기도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 그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의 믿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부터 지금 드러나고, 무엇으로부터 지금 열매 맺어지고,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 첫 번째 16절을 볼 때 한 사람 공동체가 강건하게 되는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인생 공동체가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 18절, 19절 전반부까지 보게 되어질 때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를 알며,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광대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그 공동체의 충만함, 한 사람의 충만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충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며, 예수가 거하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로 한 방송사에서 팀을 꾸리면서 참가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멤버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금융에 관한 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면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한 팀 구성원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질문지를 받고 자기 분야에 맞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중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아이를 돌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규직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경력도 단절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줄어드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부부에 이미 자녀가 한 명 있고 총 2명이 된 겁니다. 자녀를 둘 키우는데 수입이 줄면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자는 자꾸 의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질문합니다. 내 아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대답하면서 반복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손해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다른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이 사람이 한 3, 4일 정도 지나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여기서 돈 얘기만 하고 있지? 아니,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치환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청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라는 겁니다. 야, 중소기업 가면 어떻게 하냐? 경쟁해서 어떻게 하든 좋은 데 가야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냐? 자취하고 있는 친구에게 너 비용 얼마나 들겠냐?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학비가 얼마냐? 잘 근무하고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21살 젊은이에게 너 미쳤냐? 여기서 돈 얼마나 준다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냐? 90년대부터 가게를 꾸리고 나가고 있는 사장님에게 가서는 아니 돈 더 벌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 안에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돈으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의 반영이죠. 자기 속에 물질적 가치가 아니 돈이 충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아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더 좁혀가면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아마 가족일 테지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위해서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다. 이제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니까 바울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두 번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어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들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하는, 그들 마음속에 거하는 그것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주어는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 가족, 자녀가 그 속에 생각하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대상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 주목하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도 주어를 빼고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죠. 풍족하기를 원하죠. 내 입을 열라 가득 채우기를 여러분 원할 겁니다. 충만함 속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충만함의 주어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60%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세계적 수치로 보게 되지만 깜짝 놀랄 수치라는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이 60%가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즘 세대 현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현상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상한 세대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된 일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일일까요? 우연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의 반영이 얼굴인 것처럼, 생각의 반영이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럼 현재의 반영은 가까운 과거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전 세대의 가치관이며 바로 직전 세대의 신앙관의 반영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직전 세대가 신앙을 외치고 교회를 외쳤지만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회 출석했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과 신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어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 세대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반드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 땅에요,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까지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 이르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좋은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상 숭배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산당은 그들이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간 속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그 민간 신앙, 그러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도 뿌리 깊게 있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을 이뤄내오면서 산당 제거하는 일에서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가 간과했던 그 산당에서, 나아가 모든 산과 푸른 나무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직원 모임을 하면서 나눔 중에 사막 교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 대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51년경 이집트의 코마에서 부유한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세속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20세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극도의 고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 길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수도원 공동체의 모델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삶을 사는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목회자가 이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목회자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메시지를 세상 앞에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교역자가 더 타락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채웠던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일정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벌쩍벌쩍 뛰는 야생마 같은 그들을 강제로 가두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이 시대가 돈과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충분하게 돈으로도 세상 속에 나가서 충분하게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은 사실 단순히 그 정도 돈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분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 오묘한 섭리, 그 진리, 그 감격과 감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대만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하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결국에 따져 들어가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다 돈이 아닙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이 세상과 쌓여야 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교회도 어쩌면 다 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고, 이것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고,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든 하나님 아버지 오염되어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외치고 교회를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 그 절박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수하고 진짜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염되고 혼탁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주 우리가 깨어서 세상과 마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사명 붙잡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